찬송가 445장, 새 찬송가 445장, 통일 찬송가 502장 찬양드립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새 찬송가 446장, 찬송가 500장입니다. 성회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2면이나 83면쯤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며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질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 우리 열악하신 주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쫓아 제대로 살아내는 우리의 생활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말씀을 선언하고 나누는 이 시간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는 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재판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재판을 아무에게나 또 아무렇게나 하지 않죠.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범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일정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재판이 행해지게 됩니다. 죄가 있으니 심판을 해달라는 것. 요약해서 말하면 이게 재판입니다. 1절 후반부에 보니까요.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왔다는 것은 아무래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수에게 죄가 있다. 예수가 죄인이다. 이런 전제하에 지금 이곳에 끌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행했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1절 다시 한번 보면요.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이미 이 마가복음을 보면서 이제까지 보면서 수차례 알아온 바 예수를 책잡고 예수를 죽이고 예수를 없애기로 결탁한 사람들, 그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일컬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또 다른 용어로 표현하죠. 공회라고 합니다. 산헤드린이라고도 불리우는 유대 최고 법원, 공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1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공회 안에 대제사장들이 있고 장로들이 있고 서기관들이 있다는 건 이 사람들이 공회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이 재판이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공회원들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었다. 여러분 이거 이미 이 부정이 난무한 재판이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에요. 그리고 불법이 이루어진 그런 재판이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는 대목이 됩니다. 왜냐하면 죄를 찾아서 죄를 신문하고 재판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죽이기 위해서, 예수한테 어떤 죄가 발견되어서 그 죄를 판단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죄를 덮어 씌워서 지금 이곳까지 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행한 장본인들이 이 공회원이라고 불리우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저들의 관심이 온통 예수에게 꽂혀 있었을 때에 저들이 했던 일, 그 이유가 이 재판이 지금 불법이고 부정한 것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공회라고 하는 것은요, 아침부터 저녁에 이루어졌다라고 해요.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 낮어지면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은 언제 잡히셨습니까? 마가복음 14장에 기록된 어떤 시간적 근거를 살펴보면 밤 시간에 예수님 잡히신 것처럼 볼 수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17절에 저물매라고 어떤 시간적 흐름을 표현하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만찬을 보내시고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연후에 예수님이 잡히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문 다음에 예수님의 이동, 예수님의 행동이 쭉 나타났으니까 시간은 점차 밤으로 치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선 뭐라고 1절에 시작하죠? 새벽에 이 시간에, 새벽이라는 시간에 공회를 열었으니까요. 이건 지금 기록된 것으로 봐도 일반적이지 않은 공회가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옳았구나, 예수 잡았구나, 어찌 이때 그냥 죽여버려야지 해서 일반적이지 않은 시간대에 어쩌면 회의 자체가 폐하여졌을 그 즈음에 회의를 열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심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는 형을 언도할 수만은 있고 구할 수만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못된 것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 벌을 주세요 라고 공회에서 이렇게 형을 언도할 수 있지만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새벽 이른 시간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이 정해놓고서 로마 법에 의해서 예수를 죽이게끔 하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지금 온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이런 일을 잔인무도하고 악랄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일까요? 마가복음에서의 기록은 저들, 그러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님을 극도로 두려워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11장이나 14장에서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예수를 두려워했어요. 누군가를 긍정적인 측면에서 놀랍게 여길 뿐만 아니라 이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로 바라보는 이유, 다른 건 아니죠. 내가 뭘 봤을 때, 누군가를 봤을 때, 어떤 존재를 봤을 때 나와는 다르다. 이게 느껴지면 두려워하기도 하고 존경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일. 나라고 하는 존재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인데 저 존재는, 저 사람은 생각을 하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못하는데 저 사람은 저런 일도 행하네. 그런데 전혀 어려움이나 불편함이나 힘들어하지 않고 그냥 하네? 라고 하면 존중할 만하고 놀랄 만한 일을 갖게 되죠. 그래서 경이롭게 여길 뿐만 아니라 어쩌면 신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도 몰라 라고 하는 그 두려움마저도 갖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경이로움, 그 두려움의 결과가 나에게 어떤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을 때 이게 긍정적인 경이로움과 긍정적인 어떤 두려움이 아니라 그 반대급부의 일이 생겨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생각으로만 경이롭고 존중하는 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같은 업종의 어떤 장사, 사업 이런 것들이 꽤 많습니다. 가끔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이런 같은 업종의 이야기가 상반된 극을 전제로 해서 펼쳐지기도 하는데 이런 겁니다. 중국집을 경영하는데 내가 경영하는 중국집은 맛이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 지역의 중국집이 내가 운영하는 건 한 곳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동네 사람들이 그냥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내 식당에 와서 음식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집 건너편에 중국집이 생겼어요. 근데 이게 맛이 엄청나게 좋다는 것이. 특별히 나의 집과 비교해 봤을 때 저 집의 중국집의 맛이, 자장면 맛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간다라고 하는 거죠.
이럴 때 상대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 겪게 되죠. 어디가요? 음식 맛이 없다고 하는 내가 경영하는 중국집이 그렇습니다. 맛집이라는 게 멀리 있다면 그래 맛있는 집이 있구나, 자장면을 잘 만드는가 보나, 요리에 소질이 있는가 보나,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데 내 눈앞에 버젓이 내가 경영하는 내 식당 바로 앞에 이런 맛집이 존재한다는 것은 당장에 내게 영업 손실을 주기 때문에 그냥 바라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멀리서 듣던 소식에 대해서 야 그런 집이 있구나, 존중할 만해, 높이 평가해, 그런 집이 우리 집에 오면 어떻게, 두려움마저 있던 것들이 실제로 내 집 근처에서 생기게 되면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는 거죠. 부러움이 생기는 거죠. 부러움을 넘어서 질투와 시기가 난무하게 되는 겁니다. 공회원들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공모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백성들, 모든 보편적인 백성들이 예수님으로 돌아서는 그런 일이 난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을 향하여서 있던 백성들이 등을 돌리고 예수를 찬미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따르는 것 때문에 이들은 예수를 죽여야만 한다라고 하는 뜻을 모으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들의 입지가 약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떠나가면 떠나갈수록 자기들이 입는 손해가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인은 아벨을 죽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처구니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예배 때문에 죽여요. 여러분 살인이라는 것과 예배가 무슨 연관성이 있나요?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죽이라고 충동질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예배 때문에 가인은 남도 아닌 형제 아벨을 죽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아니 왜 내 예배, 내 제사, 내가 드리는 제물은 안 받아줘요? 아니 왜 제 거는 다 받아주고 나한테는 왜 은혜는 안 줘요? 이거예요, 이거.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정과 혹은 교회의 문제, 직장 안에서의 문제 있다면 또 무엇일까요? 내가 하는 그 어떤 것을 왜 받아주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 왜 부장님 안 받아주십니까? 속상합니다. 내가 계획한 일 사장님 왜 이거 용납해주지 않습니까? 억울합니다. 분노합니다. 왜 내가 인정받지 못해야 합니까? 내가 열심히 하는데 나를 왜 인정해주지 않는 것입니까? 보편적으로 따져보면 이런 것. 근데 저는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으나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다소 의문이 가긴 합니다. 과연 직장 내에서 원칙에 입각해서 어떤 일들을 추진했을까?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아니면 스스로 인정받아야 한다, 나는 잘했다, 내가 최고다 라는 한 인식이 있다 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뜻에 맞춰서 인정해주고 추앙해주고 높여주고 박수 쳐줘야만 하는가?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인정받는다는 것은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의 존재 여부 또는 옳고 그름의 판단에 의해서 인정을 받기도 하고 안타깝지만 인정을 받지 못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아벨과 가인의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제사 똑같이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셨어요.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는 뜻에 맞았다라고 하는 것이 근거였어요. 가인은요, 아니 내가 정성껏 준비한 건데 내가 있는 것 중에서 최선을 다한 것인데 다르잖아요. 그런 것에 더해서 보다 확실하게 여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요, 인정받는다는 것은 인정해 줄 제3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우리 각자를 인정할 수 있으나 보다 객관적인 것은요, 나를 배제한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줘야 그것이 참 인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일반적인 근거에 의해 볼 때 공의원들의 실수, 이 공의원들의 잘못은 자신들이 정한, 자신들이 바라는 그 무엇을 이루어야만 한다는, 그것이 이루어야만 한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꼭 이루어야만
자기들의 직성이 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한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해서든지 잡았다는 것이요. 잡은 것만으로도 부족하여서 죽이기 위해서 오늘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긴 것.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런 그릇된 자신의 모습을 당사자들만 모른다는 거예요. 당사자들만. 이 공회원들만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어쩌면 또 알면서도 모른 척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모른 척 넘어가야 자기가 할 일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더 그러할 것이에요. 잘못하고 있는데 잘못한 것이 없다 이렇게 여기고 있어요. 실수하고 있는데 자신은 바르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들 공회원들은 그렇게 할 법해요. 왜냐하면 사회적인 지위가 있죠. 종교적인 어떤 위치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 뭇백성들은 이러쿵저러쿵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모두가 어쩌면 아무것도 못 보는 사람처럼 모든 백성들이 정말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처럼 자신들이 하는 대로 이끌려가는 꼭두가시처럼 보일런지 모르겠으나 모두가 다 못 보지는 절대로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대로 보고 분명히 이해하는 사람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보실까요? 10절 말씀에 이는 그가 대지상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여러분 딱 한 사람 아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빌라도입니다. 빌라도가 지금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공회원들이 수많은 고발거리로 자기에게 고발을 하고 공회원들이 계속해서 예수를 책잡으려고 얘기를 하는 터에 빌라도가 깨달은 것입니다. 아, 뭔가가 있구나. 잘못된 것이 있구나. 오늘 저자 마가는 시기, 빌라도를 통하여서 공회원들이 시기로 인하여서 예수를 넘겨줬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두려움과 존중의 마음이 자신의 이해와 혹은 자신이 얻고자 하는 어떤 이익과 충돌하여서 그 좋았던 마음이 타락하고 그 타락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거짓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시기입니다. 이 구절의 원문에서의 시기는 푸도노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누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우 나도 갖고 싶어 이런 마음의 그 이상입니다. 누군가 갖고 있는 것을 우리 질투한다라고 여기는 거죠. 아, 나도 갖고 싶어 나는 없는데 이것을 넘어서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게 뭘 말하는 거냐? 누군가가 100을 갖고 있다. 나는 제로다. 그럼 저 100을 내가 가져야 돼. 저 사람이 갖고 있는 100을 내가 가져야 돼. 여러분 이해되세요? 동의가 되세요? 내가 제로니까 내가 100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저 사람 갖고 있는 100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이게 오늘 빌라도가 공회원들을 통해서 본 시기라는 단어인 거예요. 저 사람은 100이 있는데 그 100을 내가 어떤 수로 써서라도 못 가져? 그러면 저 사람이 100 가진 거를 100 그대로 쓰지 못하게 할 거야. 100을 쓰는 거 편안하지 못하게 할 거야. 아예 100을 쓰지 못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의지, 그렇게 하려고 하는 태도, 행동, 이게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시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빌라도는 공의원들의 모습에서 이걸 본 겁니다. 예수가 갖고 있는 신적 권능들, 예수가 갖고 있는 뭇 백성들로부터 받는 찬사, 예수가 갖고 있는 어떤 뛰어난 인품들, 성품들, 그러나 공의원들에게서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그것을 백성들이 예수가 갖고 있는 것 때문에 돌아섰다는 그 이유만으로 예수를 책잡아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못된 행동이 지금 예수를 내 앞에 끌고 온 공의원들의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빌라도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시기, 질투. 근데 여러분 우리 여기서 잠시 우리가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신명기 4장 20절 여러분 좀 아시는 말씀일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네. 신명기 24장 특별히 이 말씀을 갖고 그렇게 인용들을 많이 하시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불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질투를 하나님의 하나의 어떤 성품이라고 얘기해서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내가 질투하는 건
하나님도 질투하는데 뭐 나도 질투까지 할까 뭐 하는 거 어때?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질투하는 것과 본문에서 말하는 시기와 우리네가 갖고 있는 그 질투는 상극이에요. 상극. 전혀 다른 각도예요. 하나님께서 질투라는 표현,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엎으시면서 공의 분노를 일으키신 거, 이거는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것을 가리는 시기 질투예요. 우상에 대한 질투예요. 우리네가 갖는 질투 시기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글로 나타나는 질투라고 해서 하나님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누구를 조금 시기하고 누구를 조금 질투해도 이거 뭐 쌤쌤? 절대 쌤쌤이 될 수 없어.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 이해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시니까 나도 절대 생각도 하지 마시고 절대 언급도 하지 마시고 절대 비교하려 치지도 마세요. 바울은요 로마서 1장 18절 이후에 이런 가르침을 줍니다. 이게 개역개정이나 개역 한글로 봐서는 제대로 좀 이해하기 어려워서 새번역 성경으로 말씀을 좀 읽어봐 드릴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게 뭔 말이냐면 사람이 뭔가 그릇된 일을 하고 잘못된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해주셨는데 이런 거 팀이해. 이게 막 안 해기도 해. 이거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 이렇게 좀 혼란스럽게 여기면서 행하는데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극명하게 특별 계시가 아니라도 현상을 통해서 알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말씀을 바울에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런 가르침을 주면서 계속해서 또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고 불법을 따르며 추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들에 대해서 바울이 말을 이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적의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들을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옳고 그른 것들을 분명하게 해주셨는데 사람이요 그런 일에 좀 열심을 내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길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잡아주셔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신다. 죄라는 게 그런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악한 것이 우리를 자기의 손아귀에 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가게 할 수도 있겠으나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통제력을 갖고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둬서 네 멋대로 살게끔 두시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놓아서 네 멋대로 사는 사람들의 성향이 뭘까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착각 속에 있다는 것이. 근데 내면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통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외형은 하나님의 사람일지언정 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1장 1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여러분 이들의 외형이 뭐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종교법의 최상위층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뭘 하고 있어요?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2장 13절은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자기 스스로들이 할 수 없으니까 공의원들이 이제 사람을 매수하여서 자기들 앞잡이로 사용하는 일을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63절로 64절에 기록하기를요.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도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유대이다, 왕이다 하니까요. 대제사장이 옷을 찢으면서 저가 신성 모독을 했다. 저가 하나님을 없으이였다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뭇 백성들에게 너희도 들었지? 여러분 이거 상상이 가세요? 최고 지도자가 흥분하고 격하여서 하나님을 신성 모독했다고 뭇 백성들, 아랫사람들에게 얘기하는데 아랫사람들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아랫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있겠어요? 이런 류의 행동과 비슷한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1절 말씀.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어떻게 해요?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이 말을 빗대어 보면 백성들은 지금 바라바를 요청하고 싶어하는 무리들도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할 줄 몰라 그냥 묵묵부답하고 있는 백성들이 있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왜냐?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이 사람에게 대해서 죄를 찾지 못했다.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말했을 때에 총독이 죄가 없다고 말하는데 어찌 뭇 백성들이 예수가 죄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이런 말을 했겠냐? 이 중간에 어떤 역할을 해 대제사장들이 충동질을 합니다. 예수 말고 바라바를 달라고 그래. 바라바를 달라고 그래. 끝없는 거짓과 회유와 악독으로 치닫는 공회원들의 모습입니다. 뭐 때문에요? 오직 자기만을 위하는 그 뜻을 자기만을 위하는 그 어떤 바램을 굽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교성이 아주 많은 자들이죠. 대제사장들, 장로, 사기관까지 그런 직책까지 갖고 있다면 종교성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면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믿음은 없는 자들입니다. 종교적 태도는 아주 심오할지도 모르겠어요. 외형적인 어떤 아픔과 슬픔을 가졌을 때 옷을 찢는 행위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이 외형적으로 엄청나게 심오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작 진실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일반적인 모습으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성도 혹은 제자로 여길 만한 자들이 어떤 과정을 겪어서 성도 그리고 참 제자가 되었는지도 잘 압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변화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성도로서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전인격의 변화를 이루는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우리 열망과 우리 열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예루살렘에 함께 있으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요청의 근거에서 우리 또한 성령을 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통하여서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이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감정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형편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받아야 할, 변화를 줄 성령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야만 할 것입니다. 말씀 묵상 있어야죠. 기도 있어야죠. 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발음으로 실천하는 하루하루, 말씀과 기도로 무장될 때 성령의 동행이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나타났어요. 성령의 동행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이 생활에, 신앙생활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따금씩 아니면 자주 우리가 이전의 삶을 좋아라 하고 기대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하는 의식, 내 삶의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릇된 오만함에서 벗어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에 충분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그리스도를 닮아 나아가는 성화의 삶을 아버지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우리의 근간이 되게 하셔서 성령님과 하루하루 기쁨으로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진 고통 속에서도 제대로 삶을 사셨던 것처럼 또 우리가 그릇된 유대인임의 공회원들 같지 않는 그런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길 원하고요. 교회와 여러분 각자가 갖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받아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끔 만드는 것 어쩌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도구로 쓰여지느냐 상당히 우리 입장에서는 중요하다 여겨집니다. 하나님 공연들과 같이 그릇된 모습이 우리 일상에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항상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택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뛰어난 열심이, 우리의 특심이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자중할 줄도 알고 또 절제할 줄도 알고 하나님 겸허할 줄도 아는 그런 우리의 마음, 또 믿음, 태도가 이어질 수 있게 해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옵시고 또 교회 공동체를 또 강건하고 건강하게 이루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보이지 않는 교회로서 나를 통하여 주의 복음이 왕성해지는 아버지 하나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들도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복음의 전선에서 이 세상의 최전선에서 복음의 역할, 도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영역의 약함을 갖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공급받아서 하루하루 잘 생활하고 아버지 선한 역할, 선한 도구로서의 기질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업에도 복날려 주셔서 이 땅을 사는 동안 궁핍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생업을 통해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의 삶도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여러 가지 분주한 일상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약속한 예배 시간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몸된 전에 나와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귀한 자들의 모습과 믿음과 그 태도에 한량없는 은혜와 행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채워지는 은혜와 역사가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강건함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고 누려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신 이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믿음의 변질 잊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발음을 결국 실천해낼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뜻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으로 인한 은혜 끼쳐주시기를 원하옵고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태도로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시고 땅의 수치가 조절되게 하셔서 절대 염려와 근심이 없게 하시고 평안과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정해진 날 정해진 때에 큰 울음소리와 함께 세상을 만나 아기를 접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안전하게 귀각케 하시고 우리 생을 하나님께 의지하오니 우리 새날을 또 기쁨 중에 맞이하고 모두가 되도록 우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날 예배의 시간 잊지 않게 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헌신과 충성 있게 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늘의 좋은 것들로 이 땅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분복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밤 완전케 귀각케 하시고 또 편안한 잠을 통하여서 육체에 곤비했던 모든 것들이 깨끗이 씻겨나가게 하시고 새날 주님과 함께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옵소서. 은혜와 분복이 넘치는 생활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어지도록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